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때 일어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3차는 소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합니다.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많이 달랐습니다. 2차 때는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마게도냐로 이끄셔서 마게도냐, 즉 유럽 쪽을 선교하게 되었죠. 그 출발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려가며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원래 전도하고 싶었던 아시아 지역을 마음껏 전도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계획적으로 전도를 하죠. 우리 교회가 동남아시아를 전도할 때 몇 군데 거점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듯이 바울도 한 군데 거점을 정해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그 지역을 센터로 삼고 그 주변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선교의 센터로 삼은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골로새 교회도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센터 삼아 세웠고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가 바울이 정한 거점 지역이었던 셈이죠.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즉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베소 안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서원은 일종의 학원 혹은 강의실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죠.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이용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입니다. 외국에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이라면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공간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방 땅이라고 해도 거기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1차적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2년 넘게 강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확산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 기간 중에 바울은 에베소 선교뿐만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또 골로새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곳들을 이때 설립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할 거 없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참 과장이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아시아가 얼마나 넓은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으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누가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두란노 서원은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를 거점으로 삼고 또 많은 동역자들을 이 지역 저 지역에 파견을 보내면서 또 다른 거점을 삼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교한 것이 바울의 3차 선교였고 실제로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 기적이 일어나는데 둘 다 조금 이상하고 재밌습니다. 첫 번째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 붙어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져가니 그 물건에도 효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가져가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일들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 흉내를 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흉내를 냈습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점쟁이들입니다. 이방 잡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차용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14절에 보니까 이런 짓을 제사장도 하고 그 아들들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마술사들은 그게 업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마술사처럼 바울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네는 누구냐? 이렇게 귀신이 대꾸하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사장과 7 아들 합쳐서 8명을 이겨버립니다. 8명이 도망가죠. 이렇게 웃기고 이상한 일들이 에베소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그 자체가 곧 사람들의 회심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허락하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그 기적 자체를 이용하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왜 기적을 아끼실까? 우리의 기도 응답을 조금 더 화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기도 제목이 다 들어지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해지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오히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기적들이 아니라 바울이 2년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한 그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뿌려진 기반 위에 약간의 능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말씀이 없이 기적만으로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마술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쯤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마술도 버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결단하고 책을 불태웠다는 것이죠. 완전한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결론이 2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기적이 세력을 얻은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기적이 약간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진짜 능력을 주는 것은 기적이나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기적도 주시고 체험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이 없는데 기적만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커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서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 중인데 이번 여름이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